욥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이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의 뜻은 원한다 이런 건데 영어로는 이게 자비됩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욥이라는 이 욥기서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주제하고도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고생스럽고 그런 느낌으로 욥 그리고 또 욥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 성경에는 이제 시가서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과 2장은 보통 우리가 이야기식은 산문이라고 이렇게 산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이 땅의 이야기, 욥의 이야기를 땅에서의 이야기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1, 2장이 서론격으로 풀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결론에 이르는 42장 7절에서 17절까지가 또 산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간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욥의 친구들과 또 이야기 나누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이야기들은 전부 운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가서가 되는 겁니다. 운문이라는 건 서사시 형태예요. 그러니까 시적인 형태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시가서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게 히브리인들은 성경 구분이 좀 우리하고 살짝 다른데 그들도 똑같이 이 욥기를 케투빔이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문서, 성문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 일단 이 욥기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고통받는 사람은 욥기를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거의 같지만 약간 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욥기서는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겪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라는 것으로 한정짓기는 좀 그렇고 오히려 인생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어떤 그런 철학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생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제 욥의 친구들을 통한 해석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해석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다 알 수가 없다. 다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뿐이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야기지만 누구나 다 어느 순간 도대체 인생이 왜 이래? 요즘 누군가의 노랫말처럼 인생이 왜 이렇지? 너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바로 그런 똑같은 고민에 답을 내려보고 해석을 줘보고 이렇게 궁리해보고 저렇게 궁리해보고 찾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주권 앞에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그분 뜻 안에서 오직 그냥 바르게 인간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뿐이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서라든지 잠언서라든지 전도서의 전체적인 지혜를 가르친다면 바로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인간으로서 올바른 삶,
가장 좋은 삶의 길,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결국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분별해 보는 그런 깨달음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철학의 재미를 맛보게 될 겁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 말도 해보고 저 말도 해보고 왜 인생이 이렇게 펼쳐질까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서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그 한 표현 한 표현을 곰곰이 씹어보면 그 속에는 많은 인생의 어떤 풍미들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감명을 받고 인생의 더 풍성한 의미를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에 대해서 소개가 1절에서 5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스 땅에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한다면 동쪽이에요. 그래서 동방의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옛날 한글판에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동방에서 제일 유명한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그에 대한 묘사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악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악을 멀리한다라는 겁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신약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표현에서 비롯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을 떠났다라는 건 멀리한다는 뜻이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는 아주 그만큼 경건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 그의 경건을 얘기하는데, 그가 아주 동방에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소유물도 많고 재산도 많고 종들도 많아서 아주 부유하게 살고, 자녀들도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니까 아주 10명이라는 것은 아주 자녀들도 복되게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 속에서 날마다 잔치하면서 평화롭고 또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걸 묘사하는데, 그런 삶을 살면서도 행여라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혹은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이런 표현들을 잘 밑줄 긋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욕이라는 그 말 자체 속에는 저주, 원망, 불평,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생이 왜 이래 하면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냉소적으로 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불퉁거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분 앞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 인생을 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하듯이.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긍정하지 못하고 자꾸 삐딱하고 냉소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러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나아가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까 봐 매일 아침 그런 잔치를 베풀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써 그 죄를 돌아보고 깨끗이 씻는, 이런 것들이 바로 죄를 멀리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경건한 신앙의 태도였던 거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신앙은 사람들이 다 인정해서 동방에서도 다 인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늘에서도 욥의 신앙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12절이 하늘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우리만 아는 겁니다. 독자들만 아는 거고 욥은 이런 일들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끼리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욥을 인정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 이건 천사들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사탄도 왔어요. 이 사탄은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데 그 원래 사탄이 보통 명사로 쓰이게 되면 고발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한다면 검사예요. 어떻게든지 죄를 밝혀서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 검사의 역할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이 정관사 더가 붙으면 이제 그런 역할의 하나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하처럼 나옵니다. 전상회의에서 신하처럼 나와요. 그렇게 와가지고 다 모였는데 하나님이 욥을 칭찬해요. 사탄과의 대화를 뭐 하다 왔느냐?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이 말은 죄를 찾아서, 죄 짓는 사람을 찾아서 벌하려고 돌아다녔다라는 말입니다. 네가 그러면 그 중에서 욥을 주의하여서 봤느냐? 정말 욥같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바로 응수를 합니다. 만일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많게 하고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게 하시니까 그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거 다 빼앗아 보십시오. 당장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설 겁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내 생각은 다른데 그러면 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라. 정말 그러는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땅의 일이 일어나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소유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사원의 보고가 4번째 보고까지 이어져요. 첫째 사원이 와서 보고하는데 소와 나귀가 스밧 사람들한테 약탈당해서 다 종들은 죽고 빼앗겼습니다. 둘째 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과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세 번째 보고 갈대아인들이 셋대로 와가지고 낙타들을 약탈하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라는 것이 막 비보가 계속 하루아침에 날아듭니다. 마지막 비보는 뭐냐? 맏아들 집에서 자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을 무너뜨려가지고 그 집 무너진 속에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내가 모태 중에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때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는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 곧 하나님의 말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을 이제 쫙 풀어서 나중에 이 욥기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자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욥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 그러니까 이건 어떤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런 하나님의 대화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고난이 순수한 고난이고
성경의 큰 주제인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는 그 종의 노래도 바로 그런 노래와 같기도 합니다. 이런 욥기서가 누가 기록했을까라고 하는데 그건 작자를 알 수가 없고, 다만 이 시가서가 정리된 건 솔로몬 왕 때로 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이 시가서가 정리가 되어서 성경책 속에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특히 고난받았던 유대인들, 나라가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나라가 망하고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고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욥기서라든지 지혜서가 많이 읽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욥과 동일시하면서 결국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위안을 얻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르게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몸부림이 이런 내용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경건이 허울 뿐인가 아니면 진실한 것인가,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별 탈 없이 잘 사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싹 걷어가 보십시오. 당장에 하나님 삿대질하면서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도 떠나버리고 아마 예배도 안 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탄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과연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경건한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거 다 없어도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내게 주어진 삶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건이 정말 허울뿐인가? 거치장, 그냥 경건해 보이기 위한 것들인가? 내 기도가, 내 예배가, 내 섬김과 봉사가 그저 나는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진실한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서 정말 욥과 같이 그 모든 것 다 없어져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올바른 인생관, 그리고 그 속에서도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이런 나쁜 경우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정말 지고지순의 온전한 순수한 하나님 사랑,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일깨우고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